광고를 요약해드리면 오늘 저녁에 다시 5시에 바이블 챌린지로 예배드리고, 특별히 이제 목양교회도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지난 몇 달간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데뷔 무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함께 찬양의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풀 콘서트는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텐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여해 주셔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귀한 찬양 들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도 몇 명이 이번에 시험을 치르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당일에도 저희가 오전부터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기도회 할 예정이니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션 캠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도 미션 캠 파송 예배 설교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알려드리고, 가장 큰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청년들도 다 흩어져서 이제 미션 캠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의 교회를 우리가 나눠서 참여할 텐데, 가능하면 이 3개 교회 중에서 하나를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 피치 못하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요 본교회 목양교회로 나오셔도 됩니다. 다만 목양교회는 이제 1부와 2부와 4부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교육부 예배는 따로 드려지지 않고 오전 3부 예배만, 11시 30분에 전가족 예배만이 본당에서 드려지니 꼭 참여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에 오면 본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저희가 1박 2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광장동에 있는 제한몽골학교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1박 2일이 가능하신 분들은 1부는 원주 정류장교회로, 2부는 강릉 영곡 선결교회, 그래서 신혼부부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조인해서 가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요 참가 신청서를 보시고 함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이 이렇게 유의사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고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 있는 또 국내 선교 아웃리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루도 괜찮고 1박 2일도 좋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자 하니까 많이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이렇게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본당에 모여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결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션캠 파송 예배로 미션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듣고 하나님 그대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변화시키시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4주간은 부흥회로 예배드렸고 지난 주간에는 추수감사주일 또 새가족 환영 잔치 준비로 인해서 우리가 여우수월에서 5주간 예배를 드리고 오랜만에 이곳에 모여 다시
함께 예배합니다. 또 넓은 공간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특별하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다소는 편안하게, 또 다소는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은혜를 누리고 결단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션캠p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에 있을 미션캠p 파송,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예배가 없죠. 바로 토요일에, 바로 주일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종의 사전 교육, 오리엔테이션, 또 주님이 미션캠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미션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가는 시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단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이렇게 감격이 있습니다. 즉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벅차오르는 단어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설레고 정말 좋고 정말 행복하고 그냥 거기에서 막 살고 싶고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결혼은 다른 분과 했지만 정말 행복한 그것,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뒹굴고 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기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란 단어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고 너무 좋은 곳이 바로 교회다. 두 번째로는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살아날 것 같아요. 이 단어만 들어도 설레요. 이 단어만 들으면, 사실 제가 그렇게 선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를 변화시킨 그 선교가 너무 고마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선교를 통해서, 선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선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선교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선교를 써가시고 선교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선교 때문이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도 선교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도 선교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증거가 하나로 귀결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선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교회가 정말 다닐 만한 교회인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딱 하나를 측정을 하고 하면 선교입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가, 선교를 잘하고 있는가, 선교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정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교회의 신앙의 믿음 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면 살아나요. 반대로 선교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무엇이 힘드셨어요? 전 코로나 때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딱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다. 선교해야 살아난다. 교인들도 선교해야 뭔가 그 에너지를, 열심을, 믿음을 분출하고 쏟아내고 가서 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 좋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쏟아내고 몸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전달함 가운데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닫아버렸죠. 다 막혀버렸죠. 물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선교 전략 여러 가지 모이기에 힘은 썼지만 정작 선교를 못하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호흡이 닫혀있는 것 같은 헐떡거림과 숨막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더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넘쳐나는 이 믿음의 에너지를 어디로 쏟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느냐? 청년부가 5월에 산타를 갔어요. 그 힘든 와중에 어떻게 갔는지 지금도 아찔하고 은혜가 되기도 해요. 한 15명이 갔고 수십 명의 청년들이 찬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도와줬어요. 나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살아나고, 우리만 살아납니까?
원주 정류장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하신 지 벌써 이제 여러 해가 되면서 약간 지치시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개척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대하기 쉽지 않은 그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너무 힘드셨죠. 또 사모님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처절하게 그 사역의 현장을 버티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년 갔지만 이번에 갔을 때는 막 눈물을 이렇게 감추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어려웠던 코로나의 시절을 다 이겨내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가 동역했던 우리가 목양교회가 특별히 청년들이 오니까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도 기쁘지만 우리가 온 것만으로도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이 성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지역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보면서 선교가 살아나게 하고 선교가 살리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선교에는 능력이 있고 선교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부 때 국내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해외 갈 돈이 없어서 제가 선교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 생각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되돌아보면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귀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곳을 보내신 줄 알았는데 선교를 하면서 내가 살아났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번에 강릉 연곡선교교회 가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대관령 선교를 할 때 그 창 지역 차항리라는 이제 지역의 차항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도 한 8년을 섬기셨고 강릉으로 이제 옮기신 지 벌써 9년 차인데 그게 또 연이 돼서 제가 또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그 교회에서 나아가 사역을 했는데 그 대학생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또 제자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또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러 선교를 하러 나아간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이 전달되는 거고 제가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그 은혜를 모아서 또다시 나아가서 전하고 오는 것,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미션 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오늘 말씀에도 첫 번째로 등장을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토다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명령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선교를 가야 하지? 이런 생각 따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통밥 굴리지 마세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러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왜 선교를 가야지? 이번 선교의 목적이 뭐지? 이번 선교의 취지가 뭘까? 가서 뭐 할 수 있을까? 가서 주님이 뭘 하실까? 내가 굳이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주님이 승천을 하세요. 승천을 하시는 모습이 세 군데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에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 예수님께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것 행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한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죽기 직전,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 여러분 유언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남기죠.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선교하라예요. 선교할래? 선교해줘. 이게 아니라 선교해.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MZ세대 2030은 질문이 많죠.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에 질문을 갖는 것, 생각을 하는 것, 훈련을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때로는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토다는 순간,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 신앙의 믿음이 떨어지고 꼬이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교는 필수입니다. 필수 옵션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 말고 무슨 과목이라고 그러죠? 필수 과목. 예,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신앙에서도 선교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선교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선교 목양교회에서 이제 선교위원회를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뭐 비즈니스적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힘들어서 막 죽어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달라요. 뭐냐 하면 생명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스피릿. 이 영 가운데 힘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교회, 한국 교회 이제 청년 필드 사역자인데, 그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이제 그 스피릿으로 견디는 그 목회의 은혜를 제가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식사도 섬기고 뭔가 이렇게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말레이시아 하박국 선교사님도 연락을 가끔 하면 막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생명을. 우리 청년들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배울 것도 많고 생명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란 선교는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선교에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Go or send라고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두 가지 옵션 선택만 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이번에도 가든지 보내든지인데, 이번에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다 판 깔아줬잖아요, 그렇죠? 판이라고 하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얼마나 청년부가 훌륭해요. 세 군데 옵션을 딱 깔아줬잖아요. 이래도 안 가면 뭐 이건 거의 뭐 이건 답이 없죠, 답이 없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숙박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광장동, 숙박 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원주와 강릉까지. 사실 좀 먼데 우리 청년들은 뭐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교위원회에서도 모임을 했는데 전폭적으로 이번에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길과 상황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제 한 30년, 20년 혹은 30년 혹은 40년 정도 사신 분들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보다 새로운 만남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일상에서. 난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되게 귀한 일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근데 빤해요,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학교, 집, 학원. 그럼 학원 선생님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만나고. 대학 가도 마찬가지죠. 과 활동이나 뭔가 활발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난 3년은 그것조차도 다쳤었고. 직장 생활이라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직장 가면 뭐 사무실에 만나는 사람 뻔하죠. 저도 똑같아요. 목사님 6분, 간사님. 맨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만나다 보면 하는 얘기가 사실 거기서 거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인생의 생각과 신앙과 믿음을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남이에요. 부딪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기회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1년에 한 번 휴가 가잖아요. 그렇죠? 저랑 저희 자녀들이랑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는 주 6일이잖아요. 월요일도 가끔 사역하죠. 학교 가죠. 아이들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변화되고 우리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다가 쳇바퀴 가운데서 그냥 매주 주일에 나오는 이러한 예배, 물론 주일 예배도 귀하죠. 근데 이것만 여기에만 익숙해져서 그냥 이러한 신앙에만 빠져서 사는 청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얼마나 좋습니까? 싱글이니까 시간 많죠. 돈은 없지만 체력은 좋잖아요. 얼마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마음만 먹으면 많습니까?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일,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만남을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외지에 가면, 현장에 가보면, 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목양교회만 해도 우리 교단의 9,000개 교회 중에, 죄송합니다, 규모나 예산상으로는 500개 안에, 교회 안에 들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재정과 규모로는 상위 3% 이내예요. 그럼 나머지 교회를 가봐야 우리가 한국교회의 현실과 주님의 마음과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다 좋아 보이죠? 그렇죠? 청년들 그래도 한 100명 있고 뭔가 마음만 먹으면 수련회 다 할 수 있고 좋은 강사 부를 수 있고, 그렇죠? 예산 다 지원해 주죠. 또 좋은 목회자 있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들 많죠.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리 지역은 더 그렇고요. 몇 군데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봐야 돼요. 현장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출애굽의 과정을 거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요돈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신 여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도 심각하고 나도 시간이 없고 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도와줘야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주변 지역도 도와야 하는데 무슨 선교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한국 그런 식으로 선교의 전략이 짜여졌다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엔 애초에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선교에만 주력했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복음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도 미국엔 복음화율이 낮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아직 복음화율이 안 되는데 무슨 한국에 가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한국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리 지역도 안 되는데 강릉 원주까지 왜 나아가냐?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동시다발적인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사역하고 부딪혀보고 말씀을 전해보고 예배를 드려보고 눈물을 흘려볼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정말 그 대상교회 아이들이 살아나고 어르신들이 살아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봐야 진정한 은혜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선교구나, 이것이 살아있는 주님의 공동체구나, 이것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의 신앙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양육도 중요하고 매주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유학 왜 갑니까? 좀 더 넓은 세상에서 큰 시야를 보려고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똑같아요. 선교도 시야가 넓어져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한국 큰 땅에서도 얼마나 크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서울역 나가서 노숙자들 만나봐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이 정말 생명을 붙들고 이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이 열방 가운데에서 아무것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곳에 씨앗을 뿌리며 물을 주며 열매를 기대하며 사역하시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의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막 믿음 떨어지고 진짜 뭐 변하지 않고 진짜 교회 간신히 나왔는데 가보면 안 돼. 가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이게 뭐 가라고 뭐 이거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말씀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럼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선교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다.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 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누구나 열방을 향하여 대상을 가리지 말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선교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 이 교회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교회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상교회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주를 계속 가는 거죠. 그 땅 가운데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부르심과 생명을 부어주시고 물을 뿌려주시고 씨앗을 던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힐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훈련을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리버스잖아요.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변화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그곳에 나아가서도 뭔가 이렇게 잔치라고 뭐 성경학교라고 이렇게 어쩌다 나온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쩌다 나온 그 한 걸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미션캠 할 때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션캠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한 영혼이라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만 갔다 오면 꼭 그렇게 싸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팀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팀장이 너무 권위적이어서, 심지어 목회자랑도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정말 있는 그대로 민낯을 다 보여주잖아요. 저랑 말레이시아 갔다 온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희 민낯이 다 드러나고 같이 잠도 자고 이 사람의 잠 꼬대까지도 다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다툼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다툼을 통해 연합이 되고 또 그 헌신을 통해 그것들이 이제 믿음의 성장이 되고 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또 함께 나아가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가 되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겨울 2월에 광고했던 것처럼 말레이시아 아울리치를 가고 또 우리가 여름에는 베트남 아울리치를 가고 또 계속해서 유럽 종교개혁 현장 답사와 성지순례의 발걸음까지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